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예배소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요구에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렇게 또 특송을 듣게 될 때 남다른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가사가 참 감사가 됐고, 실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을 안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잊고 살고 살 때가 있는데, 오늘 남다른 기쁨이 또 주어지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각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비전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골로새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삶을 살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생활에 늘상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게 그 헌 신발이 하나 있는데, 새 신발도 있지만 헌 신발이 있는데 익숙한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쉽게 나갈 때는 그 신발을 이렇게 신고 나가게 되는데, 다른 좋은 새 신발도 있는데 그 신발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도 그렇고, 그게 또 매일 여태까지 거기에 적응되었던 편리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쉽게 신어지는 것이 제 이렇게 신발에 하나가 있는데, 어디 신발뿐이겠습니까?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활. 그래서 옷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특색이 있는 헌 옷일지라도 입고 오는데, 새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것과 같은 헌 옷과 헌 신발을 신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옛 생활과 옛 구습과 또 옛 사람의 삶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옛 생활이라고 하면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고 또 잠을 자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녁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저녁에 특별히 늦게 끝나서, 직장이 늦게 끝나서 늦게 와서 당직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5편에 보면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옛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일찍이 채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안식일은 또 그 전날에 모은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틀치를 하루에 내리니까 그 다음 날은 나가지 말아라 하는 교훈도 있고, 그런데 늦게 일어나게 되면 해가 만나를 쪼이게 되면 만나가 아이스크림과 같이 흐물흐물해져서 모래밭에 모래와 함께 묻어버리면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모래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햇빛이 나기 전에 일찍이 나가서 그 만나를 이제 자기 그 가족 수량대로 거두는 거요. 그래서 적게 거두신 분도 있는가 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어요.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도 식량에 가족들의 식량이 풍성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의 그 삶 가운데 만나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바빠요. 출근 시간 10분이 낮에 30분보다도 사실은 바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또 만나를 거둬서 그들이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가서 읽고 보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출근 시간이 너무 바빠요. 그냥 뭐 물덤벙 먼덤벙이라고 아침에 덤벙덤벙 밥도 먹은 둥 마는 둥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이 있는 것이 옛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동 지방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자는 맑은 물을 마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물이 지금이야 이제 도시 지역에 다 물 공급을 하는 수도 이런 공사가 있어서 물을 먹겠습니다만, 옛날 원주민들은 자연의 그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든지 아니면 그 샘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이 사막에서는 물을 갖다가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침에 너나 나나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물이 귀하니까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사람도 먹어야 되지,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또 짐승도 또 일일이 또 하니까 또 갖다가 또 가둬놓고 키워야 되는 짐승들은 갖다가 먹여야 되지.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바쁜 거예요. 너나 나나 물 떠러 가기가. 근데 늦게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흙탕물이라도 떠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탕물을 먹게 되면 우리 한국에는 참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사시사철이 뚜렷하고 또 금수강산이라잖아요. 이 좋은 산과 좋은 물을 주셔서 이렇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흙탕물을 먹게 되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 이런 지역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목마름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탕물을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이. 그러면 병에 걸리고 또 맑은 물을만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는데 흙탕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맑은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에 닿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이고 사람이고 저녁에 목말랐다가 아침에 그냥 물 먹으려고 더우니까 달려들면
그냥 엉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늦게 일어나는 건 바쁘면서도 제대로 된 맑은 물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안 쓰겠지만 영적으로도 못 먹게 되면 자꾸 나 자신부터가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일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살적 버릇 10가지 간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좀 더 자게 내비둬 아이고 애들도 피곤하고 그냥 애들도 좀 잘고 그래야 키도 크고 좀 이렇게 좀 저기 하지. 그러면서 일찍 깨우는 것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금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더 재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좀 덜 잔다고 해서 저부터 잠이 많아요. 근데 좀 덜 잔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더 잔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덜 잔다고 해서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잠을 자고 습관적으로 늦게 일어나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천성을 일찍 자고 좀 덜 자더라도 깨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지가 독립적으로 직장을 다니든지 커서 성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할 때 그만큼 자기 일을 자기가 늦은 시간이 아닌 이런 이른 시간에 마음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이렇게 갖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내 몸이 부모 밑에서 또 사회생활 가운데 또 이렇게 내 살아온 습관과 내 이 몸의 배인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못 벗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가면 가능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내 습관을 이기지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데 군대에서 공동생활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또 안 되는 것은 대개 하라는 이런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좋은 습관과 또 우리가 실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도 또 배우고 또 정의 상태도 뜯어박고 고쳐버리고, 그래서 좋은 건데 신앙에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고 바로 새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나 자신부터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타성에 젖어요. 타성. 그래서 그냥 신앙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은 별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어떤 때는 아유 뭐 하면서 속옷은 안 벗고 겉에 옷만 그냥 이렇게 잠바나 대충 걸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옷을 다 벗고 이렇게 겉에 옷을 해야 속에 울퉁불퉁하니 단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70인을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를 보냈는데 여기 가서 전도를 하고 저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고 주님 앞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하고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제자들이 하시는 70인이 말하기를 아유 주여, 우리들의 이렇게 귀신을 명했을 때
귀신들도 우리 말에 항복하나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기뻐했어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귀신이 오히려 달라들어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우리 말에 순복을 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귀신이 순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나바 형제가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20절 누가복음 빨리 찾았으면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이에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십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새로운 삶은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귀신의 항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각인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보이는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그 동네에 학생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이렇게 그 예배 집회 정규 시간에 외우지는 않습니다만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이제 직구준 장난으로 그 앞에 가서 이제 점을 치려고 하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외우는 거예요.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면서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학생 시절에. 그런데 그 점쟁이는 그 생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점을 하나를 쳐야 요새는 점도 비쌉니다. 그래서 점을 쳐야 수입이 들어오는데 점을 쳐서 이렇게 이제 또 뭐 더 심하게 하면 또 무당 굿도 하고, 그런데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키키키키 웃으면서 그 장난짓을 하다가 그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걸 보고 점괘가 안 나와서 그것을 보고 이제 갔던 어린 학생 시절의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믿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그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돼 있는 그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는 만큼 생각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 타성에 젖고 내 말은 그리스도인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삶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새는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데 따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뭐냐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 다 헌금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또 생활은 어떻게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각기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은 이러하신데 그냥 생활이 말씀과 함께 저 자신부터가 부합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따로 노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 따로. 그게 따로 국밥이에요. 그 신앙의 말씀과 우리 삶이 같이 융화가 되고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지 그래도 몇 년 됐다고 하는 일은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행동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오래 하신 분이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만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성성 때문 아니에요. 저 자신이 그래요. 아직도 그냥 뭐 조금만 저기도 뽀르르 화를 내고 말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화를 내실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 평안하니까 웃으시잖아요. 아직도 뭐 사소한 가지고 옥신각신 오르요 그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옛 구습과 아직도 신앙의 다른 말로 하면 초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희의 몸을 너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그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선교사가 산책을 두 하는 중에 수석수석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자가 한 사람을 공격을 해서 이제 덮치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가 그냥 그때 무기가 있었는데 총이 있었는데 겨냥을 해서 그 사자를 탁 이렇게 명중시켜서 사자를 쓰러뜨리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그 원주민이 살아서 그냥 이렇게 막 핥힌 데는 있어도 다행이다고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갈 것을 권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 동네 그 원주민의 그 추장이에요. 추장. 그 원주민들의 추장. 추장은 그냥 그 고을에 그냥 총 오야지를 갖다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갖다가 또 거기에 또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추장이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람이 거기에 리더를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 공동 생활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그냥 자기네들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는 당신의 선교사한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사자에게 잡혀서 죽을 오늘 날이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구해줘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난 사람인데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이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 살려주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 원주민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었던 목숨인데 이제 살아났으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짐승이고 뭐고 이런 걸 끌고 와서 이 선교사에게 말을 하니까 선교사가 그런 거 걱정 말고 가서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으라고 이렇게 풀어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갖다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우리 찬영 형제가 로마서 6장 13절 16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죄를 짓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될 때 죄의 종로를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건 순종의 종이 되지 못하는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은 순종의 종으로 혹은 죄의 종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의 지표로 삼고 말씀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귀중함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이 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플 때는 또 이렇게 또 그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주어지고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아직도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 삶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내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힘드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 시대에 보면, 히브리 시대는 핍박 시대였어요. 자기 친척과 자기 형제와 자기 육신의 모든 그 친지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람 앞에 하는 얘기가, 자기 형제들이, 자기 친척들이 하는 말이, 야 그게 아니야, 너 율법에서 잘못된 거 아니야, 이 나사렛 이단 괴수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아주 애타는 호소로 말을 할 때 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거기에 자기 가족들은 안 믿고 자기만 믿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그냥 설상가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아니라 참다운 진리로 돌아와야지 나사렛 이단 개수를 믿고 네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인내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혼란 속에서 지낼 때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인데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핍박을 견뎌야 되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 히브리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1장에서 10장까지 보게 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견고케 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인내는 연단을 소망은 우리에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몇 절 보겠습니다. (24절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상급이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장에 놓은 이 삶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더 많이 우리 보셨을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떤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동족을 사랑해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갖다가 이렇게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해 가지고 그냥 한 방 그냥 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어서 그냥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제 광야에 가서 이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그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나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사는데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했다. 그는 궁궐에 살더라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신분과 자기에게 주어질 그 황제의 그 모든 것을 속으로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을 도와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상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생각했을 때 그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걸 보고 그냥 분노해서 그를 쳐서 죽였는데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구속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이게 건강상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다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육신적인 수명은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또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영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삶은 바라보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바라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보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지 세상 것 바라봤자 소망이 없어요. 올 여름에 이렇게 더운 것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오존층이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계를 통해서 또 과학자들의 여러 얘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갈수록 그 오존층이 더 파괴되는 것이 더 그 구멍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태양은 원적외선이나 좋은 것은 오고 나쁜 것은 중간에 오존층에서 다 걸려서 그것이 이제 다 해독이 되고 좋은 것만 오는데, 지금은 직사광선이 바로 때리니까 피부암도 걸릴 수도 있고 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좋은 것을, 편리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자연의 법칙에 파괴가 돼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경의 재앙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겪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사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장망성과 같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저 자신이 세상 것만 너무나 그냥 바라보고 그냥 기뻐하고 그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을 종으로 구했고 종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근간에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몇 절 읽어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인생을 살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기 하라. 근데 세상을 산 부모님들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많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겪은 지혜가 있는데,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학생이든 우리 이 젊은 우리 이 친구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7절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총명을 주신대요. 총명. 사람이 좀 똑똑하면 아유 영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아주 총명한 사람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총명을 주신대요. 아주 명철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또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